어느 시골 청년이 이제 출세를 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어서 미국에 있는 뉴요커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뭐 특별한 기술도 없고 학벌도 변변찮으니까 직장을 제대로 구하지 못하고 10년 동안 노가다 일용직 근로자로 살다 보니까 겨우 밥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변변한 직업이 없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소득이 없자 그 미국도 불경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일도 제대로 없으니까 노숙자로 살다가 안 되겠다. 자기 그래도 고향 시골에 가면 농토가 있으니까 가서 농사를 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차를 타고 가려고 하니까 차표가 없는 거예요. 차표를 살 만한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무임승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꼭 그런 사람들이 걸려요. 영무원들한테 딱 걸려가지고 당신 왜 무임승차했냐? 내가 뉴욕타임즈 기자인데 갑자기 급한 기사거리가 생겨서 차표를 못 걷고 왔다. 그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무원이 그래요? 그러면 신분증을 좀 보여주세요. 기자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민등록증 있듯이. 그런데 보니까 신분증이 없잖아요. 가짜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제가 급하게 오다 보니까 신분증도 못 챙기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영무원이 마침 이 기차 1등석에 뉴욕타임즈 편집국장이 계시니까 거기 가서 확인을 하자. 그래서 기차 안에서 도망갈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영무원이 1등석으로 갈 때 쫄쫄쫄쫄 따라갔습니다. 영무원이 편집국장에게 소곤소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자네 웬일인가? 갑자기 취재할 일이 생겼는가 하며 편집국장이라는 사람이 반갑게 그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이 청년은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고맙기도 하고 너무 반갑기도 하고 다행이다. 그렇게 위기를 넘겼습니다. 영무원은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1등석 옆에 편집국장 옆에 앉아서 국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제가 짜가 있는 가짜인 줄 알면서 이렇게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간용을 베풀어 주십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 평생 이 은혜를 안 잊겠습니다 하니까 편집국장 말 나도 가짜다라고 하더랍니다. 가짜는요 포용성이 있습니다. 간용성이 있습니다. 너그럽습니다. 왜? 자기가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팩트, 진실, 사실, 절대적인 진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왜 죽느냐?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그 방법은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나타내어야 되느냐? 많은 종교와 철학과 여러 가지 사상들이 그 죽음에 대해서 또한 그 구원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합니다. 또한 내세에 대해서. 왜냐하면 인간은 죄와 죽음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문제가 매우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고난과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인생의 근본적인 죽음에 대한 문제, 영생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십자가보다 더 비참한 죽음은 없고 예수님의 부활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부활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의 죽음을 극복하는 길을, 방법을, 구원의 길을, 영원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말씀을 쭉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부활을 부정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부활의
확실성과 절대성을 보여줍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아서 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가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무려 몇 분이나 보았다고요? 9분이나 봤기 때문에, 심지어 500명이 모여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짱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허다한 자기들의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을 직접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자의 밥이 되었고 불에 타 죽기도 하고 카타콤 땅굴 속의 핍박을 이겨내기도 하고 목숨 걸고 로마 제국에 헌신 희생 충성하면서 로마 제국을 복음화하여서 결국 그 우리가 잘 아는 콘스탄틴 대제에서 BC AD네요. AD 313년 밀라노 칙령에서 이제 종교의 자유가 있다. 로마 황제만 숭배할 것이 아니라 기독교를 믿어도 된다. 유대교를 믿어도 된다. 다른 종교를 믿어도 된다. 그 밀라노 칙령을 선포하게 되고 그 이후로 기독교가 급속하게 로마 제국에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AD 392년에 로마가 완전히 기독교를 국교화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그 생명의 에너지가 부활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은 그 핍박을 이겨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부활을 부정하느냐? 그 당시에 헬라 철학이 유행하던 시절입니다. 여러분들, 이 로마 제국은요, 그리스 헬레니즘 문화를 땅끝까지 점거하는 그런 문화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헬라 문화, 헬라 철학은 그 당시에 유행했는데 그 사상 속에는 영지주의적인 사상이 있었습니다. 이 영지주의 그노스틱, 이 말은 육체는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육체의 부활을 무시했습니다. 천시했습니다. 외면시했습니다. 그러나 영은 선하기 때문에 영적인 부활이 되어야지, 육체의 부활, 그거 아주 그들의 그 의식 속에 선입관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선입관 속에 육체는 악하다, 육체는 더럽다, 육체는 죄악 덩어리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그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부활을 부정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로 부활할 때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 하는 문제가 초대교회 로마 제국의 이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오늘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을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도 없었다라는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성을 말하기 위해서 죽은 자의 부활이 확실히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이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성경이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서 어마어마한 십자가의 고난뿐만 아니라 오해와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성경이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시고 9번 제자들과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나시고 40일 후에 부활 성천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 예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말씀. 그래서
14절 말씀, 15장 14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15절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정의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정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랴.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것이요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부활의 원리, 그것을 조금 더 발전시키면 부활의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물이 부활의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의 믿음은 헛것이요 기독교의 존재 자체가 발생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고 하면 이 땅에 22억, 23억, 30억에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겠나요? 한국의 이 오지 그 당시에는 세계 지도에도 없는 땅콩 같은 이 대한민국에 복음이 전파되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생명력이 이르러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 믿고 이렇게 성진국의 반열에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근본 교리 기둥이 부활의 신앙의 토대를 두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18절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담은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교회에서 예배 드릴 필요가 없어요. 꽃구경 얼마나 좋아요. 지금 뭐 또 봄이 왔고 지금 뭡니까 이 벚꽃이 만개했죠. 온 천지 꽃천지입니다. 얼마나 구경할 것이 많고 맛있는 데가 많고 얼마나 볼 것이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부활의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주일날 감천교에서 함께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삶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면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권력을 잡고 무자백에 돈을 벌어 출세하여 성공하는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윤리도도 무슨 필요가 있으며 선할 필요가 없고 봉사, 헌신, 희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그뿐인데 그래서 진정한 성강 궁극적인 도덕의 가치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끝까지 정직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선하게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서로 유익을 위해서 내가 공동체에 희생하고 착하게 배려하며 도우며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가 죽고 나면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내세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내일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내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육체도 있지만 영혼도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도 있기 때문에 이 부활의 가치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 신앙은 최고의 가치고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뿌리이기 때문에 5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5장 58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그러면은 부활한 이후에 몸은 어떤 몸일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몸을 보면은 우리도 언젠가는 부활할 것인데
부활한 이후에 그 몸이 어떤 몸이 되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문이 잠겼는데 문을 열지 않고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이 있는 곳에 싹 나타납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리적인 장벽의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신령한 몸이 없는 것은 아닌데 그 몸이 신령한 몸이라, 그것을 부활체다. 부활체가 있기 때문에 이 시간과 공간과 물리적인 장벽의 한계를 초월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7절에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따라하십시다. 옆 사람과 인사. 당신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사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인사할 때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부활하셨네. 당신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때에 도마에게, 도마야, 니 왜 의심하느냐? 네 손을 가지고 내 손에 못자국을 봐라. 내 옆구리에 잔자국을 봐라. 그리고 만져보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무슨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육체가 없는 유령은 살과 뼈가 없습니다. 너희가 보다시피 나는 살과 뼈가 있다. 부활하신 몸은 몸이 없는 것이 아니고 신령한 몸을 가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살과 뼈가 있는 거예요. 그 살과 뼈가 부러지거나 아프거나 그러지 않는 거예요. 다치거나 그러지 않는 거예요. 천사와 같은, 그 영적으로는 천사와 같은 존재인데 몸이 신령한 몸이니까 영생불사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영원히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령한 부활체의 몸을 가지면 영생불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결정적인 그 육체의 몸을 가지고, 신령한 몸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준 내용이 너희 중에 먹을 것이 있느냐? 그때 숯불에 고기를 굽고 있었어요. 떡도 구워서 먹으면 더 맛이 있어요. 그래서 구운 고기를 아마 반 토막 정도 드린 것 같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그 음식을 잡수시고 떡도 잡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육신이 같은 육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신은 헬라어로 사르커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썩어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육신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신령한 몸은 썩지 않습니다. 시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몸입니다. 육으로 신고 영으로 나고,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나고, 이 몸이요 영원성이 있는 겁니다. 신령한 몸이. 그래서 육신이 신령한 몸인 부활체를 갖게 되면은 이전 육신과 연속성과 비연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체는 어떤 것일까? 이전 육체와 연속성이 있고 비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몸에 창장국과 또 못자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채찍을 맞은 흔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고난 받는, 처형당하는 그런 영화를 보시면 얼마나 채찍이 맞고 살이 너덜너덜하게 뺐다고가 다 보이는 그 창자국 그 못자국이 금방 상처가 아물입니까? 안 아물죠. 근데 부활하신 신령한 몸은 금방 그 흔적은 남아 있는데 그 창자국, 그 채찍자국, 그 위에 모든 못자국이 그대로 깨끗이 치료가 된 거예요. 우리 같으면 3일 만에 그게 어떻게 나아요? 고름이 나고 피가 나고 아프고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활한 몸은요 신령한 몸이기 때문에 다시는 아프지 않고 병들지 않고 시들지 않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상처가 그렇게 갑자기 봉합 수술도 안 했는데 나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깨끗한 몸으로 호련히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이 육신이 다른 신령한 부활체의 몸으로 변화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은 소생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난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나사로가 썩은 냄새가 나는 그 몸이 무덤에서 염을 내가 온몸에 붕대를 칭칭칭칭 갖고 있는데 좀비처럼 일어나가 그렇게 펄떡펄떡 뛰어서 무덤 앞으로 나와서 먹고 마셨습니다. 근데 나사로가 육신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또다시 죽었다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소생과 부활은 다르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모르면요,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의 확신이 뿌리가 약한 거예요. 이 부활 신앙에 대한 뿌리가 있으면요, 죽었던 사람이 다시 임사체험을 하고 살아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소생이다. 그러나 그 사람은 결국 죽는다. 그러나 부활한 몸은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프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병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몸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인성 가부의 아들도, 해당장 야이르의 딸도, 수넴 여인의 아들도, 유디고가 살아난 것도, 다비다가 살아난 것도, 도로가가 살아난 것도 다 소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요, 죽은 사람이 완전히 죽었는데 살아난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요, 육체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또다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는요, 그 몸이 다시는 죽지 않는 신령한 몸이요 영원한 몸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은 다시 죽지 않고 아프지 않고 음식을 먹어도 화장실에 가지 않는 완전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오늘 봄이다 보니까 땀이 나요. 땀이. 여러분들은 딱 온도가 맞죠, 그죠? 근데 저는 강대상 위에 있으니까 땀이 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음식 자수시면 화장실 갑니까, 안 갑니까? 땀이 납니까, 안 납니까? 대소변 전부 다 배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부활한 몸, 신령한 몸은 물질을 완전히 분해시키기 때문에 화장실이 필요 없는 거예요. 쓰레기가 필요 없는 거예요. 배출이 안 되는 거예요. 완전 분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신기해요. 여러분들 화장실 가면 불편할 때가 많잖아요. 급할 때 화장실이 없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개방 화장실을 해서 누구든지 급한 사람 와서 볼일 보고 가도록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부활체의 몸은 완전한 몸이기 때문에 음식을 먹어도 완전 분해가 되고 먹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몸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몸은 한계가 있죠. 시간의 한계, 공간의 한계, 능력의 한계를 다 느끼고 있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문이 닫혔는데 쑥 갑자기 들어오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들이 둘이 서울에 사는데 기차도 자동차도 비행기도 타지 않고 싹 아들 집으로 지금 동시 이동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여러분들도 다 교회 올 때 걸어오시든지 차를 타고 오시든지 뭔가 이동을 통하여서 시간이 걸리고 왔는데,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동시 순간 이동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뭐냐?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초월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장벽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예수님의 부활한 몸을 따라하십시다. 연속성과 비연속성이 있다.
부활체는 지금까지 기존에 있던 육체의 성질과 다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시니까 제자들이 유령인가 귀신인가 하고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여러분들 밤중에 귀신이나 헛개비를 보면 굉장히 놀래고 당황하고 무서워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때 예수님들은 왜 당황하고 왜 의심하느냐? 내 손과 발을 보라 라면서 자신이 부활한 부활체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육신이 없지만 자기 몸은 육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몸이 이 썩어 없어지는 바디, 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병들고 약하고 아프고 여러 가지 불편한 이 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몸, 새로운 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몸을 가지고 있고 또 살과 뼈가 있다 보니까 떡도 고기도 물고기도 잡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봄이 오면 새싹이 돋아납니다. 모든 식물은 씨앗이 있습니다. 씨앗이 새움을 틔우니까 전혀 다른 식물이 나타납니다. 물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저녁에 파크공원에, 나누리 파크공원에 운동 가면 튤립이 잘 피어 있습니다. 튤립이 뿌리 식물이죠. 근데 꽃이 예쁘게 피었습니다. 근데 그 뿌리와 튤립, 새들도 알을 낳지 않습니까? 그 알과 새의 모습 전혀 다릅니다. 그것을 부화라고 하는데 물고기도 얼마나 많은 알을 낳습니까? 그 알이 조그만 그 작은 알이 물고기로 부화됨으로 자라서 큰 물고기, 맛있는 물고기가 되는 것입니다. 계란도 마찬가지죠. 계란과 뺑아리, 뺑아리와 닭, 계란과 비교할 수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 육신의 몸이 부활하면 신령한 몸이 되는데, 부활체가 되는데 이 몸과 부활체가 연속성이 있고 비연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부활체는 영원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는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영화롭게 행복했던 우리 몸의 흔적으로 상처가 남아있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서 우리의 육안으로는 알아볼 수 없어도 그 영화로움을 똑똑히 볼 수 있는 신령한 부활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얘는 더 나은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은 엄청난 핍박과 박해와 환난을 겪으면서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구약을 74분이나 인용을 했습니다. 신구약의 해석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은 제5의 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들 통해서 계속 하신 말씀을 신구약 전체를 다 해석한 내용이 이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이하의 말씀을 쭉 보시면은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뛰어나고 모세보다 뛰어나고 또 정말 대제사장 아론보다 뛰어나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소망, 목표가 분명한 희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호포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에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고 합니다. 더 나은 언약, 하나님의 나라, 언약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더 나은 이 용어가 히브리서에는 10번 이상 나오는데 더 나은 직분, 더 나은 소망,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부활, 더 낫고 영원한 소원,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히브리서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더 나은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주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활도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는데 그 설명은 시간 관계상 제가 더 이상 준비를 했는데 못 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시간이 되면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계시록 5장 20절 23절에 복이 있고 거룩하며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어 그리스도의 제사장과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은 죽었던 자들을 부활시켜 심판을 받고 백보자 심판 뒤에 불모, 지옥, 게hen나, 서울, 하데스에 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 예수님이 재림 시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왕노릇 한다는 것입니다. 천년 동안. 여기에 이제 이단들이 교리를 애매하게 해서 자기 교단에 와야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예수 부활 생명을 믿으면 누구든지 다 첫째 부활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부활,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더 나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면 해와 같이 영화로운 몸으로, 완전한 몸으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누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믿음으로 견고하게 흔들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땅끝까지 이 부활의 생명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 정하신 두 가지 부활 중에는 예수님의 공중 재림 첫째 부활에 들림받는 후구하는 자들이 있고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을 할 것입니다. 이들은 거기에 앉아 심판하는 마지막 대심판의 부활에는 모든 인류가 부활하여 생명책에 있는 자는 천국으로 가고 생명책에 없는 자는 지옥 불못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첫째 부활에 동참하여 영화로운 부활의 생명으로 더 나은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